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줄 이게 뭐냐?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별로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이전 것은 다 지워버리고 태워버리고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이전 건 다 지워버리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저희 어릴 때는요, 커서 뭐 될래? 당연히 뭐였습니까? 대통령. 무조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꾸 잡혀가 보니까 요즘은 뭡니까 TV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연예인으로 막 애들이. 근데 아이들이 또 나이가 들면서 뭡니까 점점 꿈이 사라져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아들 보고 너 꿈이 뭐냐? I don't know.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어봐도 I don't know. 대학을 졸업하고 너 뭘 할래? I don't know. 꿈이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꿈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헨리 포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니니까 이게 뭐 똥도 싸지, 마부도 필요하지. 이러니까 말도 마부도 필요 없이 타고 다니는 걸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에디슨이 세운 공장에 이제 기계 공돌이로 취직해가지고 그 꿈을 실현해 봅니다. 13년 동안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 포드 자동차는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의 70%를 장악했었습니다. 이 꿈이라는 건 이만큼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에 400년 동안 하늘 이상이 보이지 않고 꿈을 꾸지 못하던 그런 시대처럼 지금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너희들은 꿈을 꿀 것인데 왜 아이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예언을 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왜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고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할까요? 이 성령 강림.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무시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아나콘타나 뭐 유명한 남미의 여행가들, 지구 사역자들, 그들이 집회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한국에 가도 한 사람도 치유가 안 되고 애틀란타에 와도 한 사람도 뭐 기적을 보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가연에 닿을 뜻게 모여서 기도하고 어찌할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노인들이요, 한 60이 되는 사회에서 퇴출됩니다. 집에 가서 애 보시오. 집에 가서 애 보려고 해도 뭐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 좋아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지금 90세,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60에 퇴출되면 30년, 40년 어떻게 지냅니까? 문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고 사회에서 퇴출됐고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꿈이 없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데 꿈을 꾸지 못해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스스로 퇴출시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을 꾸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분이 유일한 꿈이고 희망인데 그분이 죽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거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고 세금적인 옷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주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뭡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들이 놀랍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난 설교입니다.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추장이 자, 우리 풍습은 묘지를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너 이 땅 살 필요 없어. 줄 테니까 그냥 내 아내를 장사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막벨나무를 돈을 주고 삽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그 땅은 뭡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이 되어져. 그렇죠? 세계의 센터가 되어져.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고 지금은 뭡니까?
세계 모든 관심이 지금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나오는 갈렙 85세의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그는 나이는 85세였지만은 그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혈기방잔 청년들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그가 자원해서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젊은이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일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저게 아이인지 노인인지 생김새는 젊은인데 하는 행동은 80 노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80, 90이 돼서도 젊은이 이상으로 다시 한번 심장이 뛰고 꿈을 꾸고 정말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나도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그렇게 젊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영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 동식물들과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첼랭과 데모트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가 하나님과 맞짱떨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였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일 뭐겠습니까?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한 창세기 12장에 하신 말씀,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흔상이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말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시간에 쫓기고 비겁하게 해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형편없고 잔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의식주가 필요하죠. 자,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복이 날개라고 입어야 오대가 납니다. 또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으면 홈리스잖아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되찾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먹고 좋은 잠을 이고 좋은 집에서 파티를 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이것을 되찾아요. 겉모양은 사람 같은데 저건 도무지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멀쩡한 젊은인데 이건 노인 같은 행동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겉모양은 멀쩡하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문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겉으로는 목사 같고 겉으로는 신자 같은데 속이 비어 있으면 이거는 참 신자가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살 맛이 안 나고 일에 재미도 없고 식욕도 없고 이것 해도 만족이 없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뭡니까? 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삶에 의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라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 여기에 관심 없어요.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다, 박근혜가 감옥에 지금 8년 며칠째 갇혀 있다, 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에?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렇죠?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어쩐 일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될 것이고, 복음이 열방과 민족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죠. 이건 말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밤마다 부지런히 꿈을 꾸시겠죠. 꿈을 꾸지만 자고 나면 다 기억도 안 나고. 꿈이라면 내가 꾸는 게 아니고 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데, 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깨면, 조금 오후만 더 자고 그리고 마주 꿈을 꿔야지. 이런 식으로 됩니까?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닙니다. 꾸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이건 뭐 교회사를 통틀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대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도 뭐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확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요? 우리의 뜻, 우리의 꿈도 역시 뭡니까? 복음 전파, 선교에 복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곧 내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요, 이 꿈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세는 그야말로 말세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말세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 때가 왔다. 그렇죠? 아멘. 이거예요. 아니, 나이가 먹었는데요, 힘도 빠지고 돈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제어가 안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은 다 태워버려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요.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온 세상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추수를 엄두 못했을 때에 신기하게 한꺼번에 추수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붙잡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교인이 많지 않아도 때로 갑갑하고 와이프한테 공격을 받고 해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지어버릴래야 지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생생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참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19세기 말에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사람들이요, 자그마치 4,000명 가까이 한국 땅에 밀려들었습니다. 선교사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원상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한국교회가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성교 강국이 됩니다. 제가 미국 커뮤니티 장로교단에 소속해 있는데요. 참 교단의 선교 정책을 보면 깝깝해요. 이 양반들이 촌놈이라 좀 나이브한 면이 있어서 여기에 선교 정책을 남미 치주가 있어요. 왜? 그 멤버들이 남미 사람이에요.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사람들. 지금 성령의 말은 어디로 부른 것입니까? 그죠? 아시아. 옛날에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죠? 아시아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지금 중앙아시아로 지금 밀려나고 있잖아요. 바울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부 이슬람으로 변했잖아요. 여기는 촌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선교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깨 있는 한국 교회는 죽어라고 정부에서 가지 마라 해도 차원에서 지돈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바람은 누구도 방해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깝깝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남들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부흥.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야의 대례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부흥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구라파교회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제3세계 남미나 아프리카, 중국 이런 나라에 지금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중국 사람들 신학적인 기반이 너무 약해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나 지금 뭐 흑인 신학, 뭐 해방 신학 하지만 더 가지고 세계 선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 없다, 교회가 썩었다, 개목사나 개독교 하지만은 정말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주여.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이 뭐 정치라는 게 안보나 경제나 다 같이 맞물려가는 거 아닙니까? 뭐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난리지만은요, 하나님은 한국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 그 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꿈을 꾸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듯이 정말 우리가 성령,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이란 뭡니까? 보이잖아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민 1세들이 별로 살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하지만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꿈을 꾸고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때로 욕을 먹기도 하고 미치광이 직업도 받기도 하고 하지만요, 우리는 뭔가를 도모하고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그 부흥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산이 뭡니까? 그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유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이북에서 온 분도 있고 또 지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특히 이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죠. 이후에 있는 한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주여. 미국이 땅이 참 싸지 않습니까? 집도 싸고 땅도 싸고. 아틀란타는 뭐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큰 강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밀고 그냥 집 지으면 돼요. 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좀 준비해 가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고 저희의 꿈이 또 여러분의 같은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지면은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중앙아시아 복음을 전다.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은 노인분들 우리가 같이 성경 공동체, 그렇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성경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어. 꿈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꿈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